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영광입니다. 부르심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반대말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의 반대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자가용의 반대말은 여기 똑똑하신 분들 많네요. 커용. 자가용의 반대는 커용. 그럼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은 전주 비빔밥? 반대말 다음 주 비빔밥.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대통령 앉은 거. 대통령 앉은 거. 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유라는 말을 씁니다. 아유 힘들어, 아유 지겨워, 아유 괴로워. 이 아유의 반대말은 맞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힘들면 아유 힘들어, 아유 억울해, 아유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장로들과 함께 내게 나오라. 너 모세만 내게 가까이 오고 나머지 장로들은 가까이 오지 말 것이며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말아라. 만약 한 사람이라도 내 명을 어기고 올라오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을 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과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보니까요 심상치가 않아요. 이 산을 구름이 쫙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요 소리가 나요. 우르릉 쾅, 우르릉 쾅, 우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데 얼마나 강렬하게 타는지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데도요 그 열기가 후끈후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내산을 바라보면서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자꾸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내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이 장면을 현대적으로 좀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 뒤에서 교회 문을 탁 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본당 안에 구름이 자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사이에 번개가 이렇게 빛을 내면서 반짝 반짝 하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구름 사이에서 우레소리가 우르릉 우르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후끈후끈해서요. 저 문을 열었는데 막 제 얼굴에 그 뜨거운 열기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상균아, 상균아. 아멘이라고요? 제가 이 장면에 상상을 해봤는데 갑자기요. 이 뒷머리가 쭈뼛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내가 저기 잘못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기 잘못 들어갔다가 번개 맞으면 야, 이건 내가 완전히 통나쁘게 될 텐데. 저기 들어갔다가 우레내가 눌리면 오징어가 될 텐데. 저 맹렬히 불타오르는 저 불길에 내가 잿덩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과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저 문을 열고 안으로 용감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는 번개가 번쩍, 우레가 쾅, 맹렬한 불이 후끈 하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모세가 좀 용감한 사람이야, 그죠? 겁이 없어.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지. 그러고 들어갔을까? 아니면 불을 좀 잘 다루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갔을까? 어떻게 모세는 보기만 해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서요 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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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어디서 듣던 목소리예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모세가 호렙산 떨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목소리였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번개 속이라도 우레 속이라도 맹렬히 타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위험해 보여도, 그것이 무서워 보여도, 나 혼자 들어가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뭔지 몰라서 들어가질 못해요. 맹렬히 타는 불만 보여서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모세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불타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 얼마나 멋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야, 어떡하나,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세는 머리를 휘날리면서 번개가 번쩍거리고 우레가 우르릉 쿵쿵 소리를 내면서 열기가 후끈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아마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역시 모세야. 역시 우리의 지도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강렬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번쩍. 모든 사람들이 하면서 그 자리에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해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그때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 어떻게 소리를 낼까? 만약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영화를 만들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 음성은 어떤 톤과 어떤 색깔을 가지고 소리가 날까? 한번 여러분들이요, 영화의 성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를 내보시는 겁니다. 대사는 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외우실 수 있겠죠? 대사가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영화를 찍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길을 가고 있어요. 갑자기 빛이 번쩍하고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하고 눈을 붙잡으면서 탁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액션 큐!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나를 박해했다니까요. 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번 더. 액션 큐!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싸우라, 네가 날 핍박해! 저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사울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요, 난리 났을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계산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뤄내는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눈이 멀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아마 미쳐서 날뛰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내 눈이 먼 거야?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뒹굴뒹굴 굴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핍박하는 목소리, 분노하는 목소리, 화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목소리, 인자한 목소리, 평화로운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메섹 시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서운 목소리로 부르지 않고 아주 잔잔하고 아주 평화로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공포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폐아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쟤 말 못한다. 쟤는 모자라다. 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템플은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요. 된다. 넌 말할 수 있다. 너는 다를 뿐이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그녀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영광된 삶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너목들이 아니라 하목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억압의 굴레를 벗어나고 우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속상해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을 바꾸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고난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십자가의 길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심지어 죽음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부르시고 망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흥하라고 부르십니다. 아프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음을 얻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맞아 그거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대로 했다간 오히려 손해볼 것 같은 적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을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좀 안 될 것 같은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의 선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목욕탕에 갔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보죠. 정말 시원해요? 아버지가 그래요. 그럼 얼마나 시원한데. 그래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풀쩍 그 뜨거운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뜨거워.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뭐라 그런다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보세요. 왜 들어가요? 믿을 사람이 없는데 왜 들어가요? 아버지니까. 만약에 다른 아저씨가 시원하다 여기 들어와라고 하면 안 들어갈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물려 나오는데 이렇게 얼굴이 후끈후끈거리는데 왜 들어갑니까? 누가 말하니까? 아버지가 말하니까. 뜨거울 것 같은데? 안 시원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말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들하고 사우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우나는 찜질방이 있는데 이게 피라미드로 생긴 찜질방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완전히 지붕에서부터 이렇게 막힌 그런 찜질방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거 쓰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궁금했나 봐요. 문을 딱 열어보는 거예요. 열기가 확 나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현재야, 들어와. 제 아들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다고요? 들어왔다고요? 그때 걔가 5살 때인가 그런데 들어왔어요.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곳에 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밥을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선물 준다고 해도 안 와요. 병이 낫는다고 해도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왜 왔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목소리 듣고 우리도 부르시는 대로 따라갑시다. 힘들어 보여도 뜨거워 보여도 아버지 목소리 듣고 들어갑시다. 들어가면 따뜻하고요. 들어가면 피부도 좋아지고요. 들어가면 노폐물도 빠집니다. 들어가면 체중도 감소합니다. 아버지 목소리 듣고 들어가면 건강이 좋아지고 지혜가 많아지고 물질이 풍부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난주간으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왜 고난주간을 지켜야 될까? 저는 어렸을 때 고난주간이 되면 선생님이 꼭 그러셨어요. 얘들아,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다. 금요일 날은 점심 굶는 날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도시락 싸갔잖아요. 그때는 도시락 안 싸갖고 그냥 가요. 그럼 친구들이 물어요. 야, 너 왜 밥 안 먹냐?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고난주간이야. 여러분, 아무나 고난주간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나 고난주간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고난주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만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불교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 고난주간에 저녁에 파티하고 놀러가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고난주간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고난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맨 끝에 뭐라고 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기도하자. 멋지게 한번 읽어봅시다. 위로부터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목이 시도록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십자가 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가시면류관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 학생들은 미디어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게임 안 하고요, 고난주간을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좀 게임을 자제하고, 우리 어른들은 파티와 뭐 어떤 회식과 만찬들을 좀 자제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늘 목사는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40일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이 40일을 이 성도들이 아무런 피곤함 없이, 사고 없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시골이다 보니까 눈이 오면 차량 운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사순절 기도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그랬어요. 금년에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찬양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이 사순절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찬양 불러볼까요? 네, 오늘 새벽에도 불렀는데 오늘 이 찬양 한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두 손 들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너를 지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목소리,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새벽 제단을 지킵니다. 사순절을 지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15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중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저들의 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부족하여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는 풍성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여 빚 때문에 속상해할 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여 저들의 빚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